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이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참 괜찮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우리 성도인들도 좋아하고 뭐 청년들도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좋아하는 그러한 이 전도사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했고 뭐 남들이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청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는요 여전히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계속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리고 혹시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 잘 믿는 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믿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사는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잘 믿는 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성도들은 만약에 좀 힘이 들고 어렵고 하면 목사님 요즘에 제가 믿음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뚝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전도사는 여러분 목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아 있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내 안에 계속 던졌던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해도 여러분 마음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는 하려고 하는데,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자꾸 기도만 하려면 딴 곳에 가 있어요. 자꾸 너는 딴 생각에 만들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들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전해도요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공허함이 막 내 안에 어떻게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딱 보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용기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여러분 가자라고 하면 독불장구 같은 그런 기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하 막 20층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상성도 여러분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새벽 기도하고 있고 또 금요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 나하고 하나님과 뭔가가 벽이 뚝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혼자 있을 때 문득 나는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요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내 혼자 눈물 지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강해 보일수록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해 보이는가. 강해 보일수록요 약한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상반절 함께 읽을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놀리기도 하고 야 너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네가 연약하냐? 괜찮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몰려올 때요 혼자 기도했습니다. 반지하 되는 그 교회에서요 다 무릎을 꿇고 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제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느껴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령님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질 거라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지지 않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상황이 좋아지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도하러 우리 권사님하고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우리 아들이 먼저 교회 가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함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뭐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스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몸이 약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에서 약함이라는 말은 힘이 부족하다, 버틸 힘이 능력이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버텨요.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보세요. 여러분 이 사탕이 있으면 제가요 새벽마다 요 사탕을 하나씩 먹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이 지금도 요 사탕을 하나 먹었습니다.
요 사탕을 먹는데 요즘은 안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탕을 먹고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니까요, 속이 썰어요.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딱 보이면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나면 단 것이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엄청 당깁니다. 저처럼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더 당깁니다. 저처럼 담배를 안 먹는 사람은 더 당깁니다. 이게 얼마나 당기는지, 이게 얘가요, 나의 유혹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리라, 내가 안 보리라, 내가 그래서 여기는 눈은 뜨지 않고 계속 여기만 보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속설이라도 하나 먹자. 이 꺼내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됐는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자 훈련하다 보면 우리 지사님들 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 바른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바른 신앙인이,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면 나 바른 신앙이야, 이제 죄 짓지 않고 나는 완전해져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져요. 이것이 바로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우시겠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버섯, 그 포고버섯을 시골에서 부모님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포고버섯은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종균을 넣고 그것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근데 무거운 거는요, 참나무가 무거운 거는 막 이렇습니다. 그거 혼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한쪽에 딱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반대쪽에서 딱 들어져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해요? 쉽게 탁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돕는단 말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일이에요. 뭐예요? 내가 내 혼자는 못 들지만 갑자기 뒤에가 누군가가 딱 같이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요, 어부였거든요. 어부였는데 옛날에는 모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로 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아빠의 그 노 젓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도 노를 한번 저어볼게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저어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때부터 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을 졌는데 여기서 저까지도 못 가는 거라. 얘가 끙끙대면서 막 졌는데도 안 가. 앞으로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다 힘이 빠졌어. 아빠, 못 하겠어요 라고 했더니요, 이 아빠가 이 자녀에게 그래, 노를 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뒤에 딱 가서 그 아이가 잡고 있는 노를 같이 그 위에 손을 딱 걷고, 자, 같이 젓는 거야 하면서 같이 딱 저어줍니다. 근데 신기해요. 아버지와 같이 한번 딱 저을 때마다 쑥 가요. 아버지와 함께 뚝 저을 때마다 쑥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네 혼자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저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손만 내밀어 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어떻게 해요? 쭉 걸어 하신다는. 할렐루야.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교회에 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또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툭툭 넘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금요일 날에요, 웃긴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금요일 날 내가 계속 아들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했더니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서라.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소은이가 저 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딸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했더니 목사님, 딸은 어떻게 세야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딸이든지 아들인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저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 도움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둘째는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본문에 우리를요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는데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26절입니다.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세요? 바로 간구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움받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 안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조금만 바빠져도 기도는 점점 뒤로 물러간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생각이 흩어져요.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여러분 따라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앉아 있는데도 내가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어떻게 있죠?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도요,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답답하시면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답답한 채로 여러분 앉아 계셔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제 신대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어떤 친구는요, 시험 치면요 막 한 10분 치고 나면 쑥 가버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보기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시험 치는데도요, 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나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음 문제로 다 넘어간 다음에 다 푼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요 가장 마지막에 풉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것이 생각날 때까지 안 앉아 있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은요, 시험이 어느 40분이다 50분이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시험을 다 치고 나고 만약 학생들이 빨리 다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아. 슬쩍 와서 그런 거잖아. 툭 던지고 가세요. 여러분, 툭 던지고 가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한 단어만 생각나면 그거를 적겠는데 툭 던지고 가시면 야, 이거는 은혜를 만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냥 가도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툭 던지.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뭔가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가 하나님 성령님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툭 던지세요. 얼마나 여러분, 교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딱 앉아있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앞에 깡깡 막혀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떠나지 마시라고요. 왜 떠납니까? 앉아 계세요. 여러분 들릴 때까지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앉아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때 앉아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단지 기도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가 부족한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뜻 말고 다른 뜻대로 막 가요. 어제 우리가 만났던 그 어르신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권사님 그가 나이가 거의 한 76세, 8세, 78세 되는데요. 피부가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60대 같아요. 해가지고 얼마나 고와 보이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젊었을 때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는 것 같아. 그런데요 자녀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기도를 해준대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따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나올까요? 기도 안 나옵니다. 단지 기도가 나오는 거는 이 기도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냥 이 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절박하면 무슨 기도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족한 기도입니까? 무슨 미사오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무슨 미사오구가 필요합니까? 이게 부족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을 보시고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탄식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딸이 저렇게 탄식하고 있구나 라고 누가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식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내 아이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자녀 살려달라는 그 다른 모든 사항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바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는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고 그래 너의 탄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뭐예요? 탄식이에요. 그래서 왜 탄식이 나오지 않죠? 아직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답답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의 힘듦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는 마음이 단 한 번 1%도 생각이 안 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힘듦이 보이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기도 우리 성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탄식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그 말 한마디뿐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은 안 돼요? 성령님의 마음은 안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과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까? 내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맞추는 것까지도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 해주신다. 야, 멋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같이 이야기해도 정성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실까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100%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세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청년이 이제 저한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 라고 했더니, 내가 참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나 이 자매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어. 막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 죽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얘가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교회 생전 잘 나가지도 않던 애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맺어졌어. 안 됐어. 결론은 안 됐어.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아가요, 밤틈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이놈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참 좋은 자매 만나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제가 와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오면, 야, 그때 그렇게 생각 안 나냐? 그때 제 입을 막 막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부끄럽다고. 내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가장 좋은 사람으로 예비해 주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때 안 됐을 때는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지옥과 같은 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여러분 지옥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참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뭔가가 득득 막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할 때 여러분 허가를 내는데 여러분 이 앞에 제가요 꽃밭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앞에 담을 헐기를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 담 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시청에서 오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여기 헐어가지고 주차장 안 만들면 허가 못 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청에 아는 사람, 오만 아는 사람한테 연락 다 했습니다. 연락해서 이것 좀 허가 좀 내달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한테 여기서 기도하는데 야 네가 좀 정직해라 이 자식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지. 와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담 허는 거 그거 무슨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런데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 저거를 트고 나니까 저거 안 텄으면 박 지사님하고 저하고 죽어요. 우리 남자 지사님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으로 터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구리 치고 하려고 하면요 저 앞에 공구를 하면 시멘트를 몇 포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모래를 얼마나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저거 공짜로 그냥 어떻게 해요? 레미콘 와갖고 붓고 자기들이 쫙 해가지고 저거 뭐예요? 그래서 잔디까지 쫙 깔아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우리는요 당장 그 앞에 것뿐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머를 보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면 내가 계속 딸을 이야기하려고 이제 사랑하는 딸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라. 내가 가장 좋은 거 내가 지금 준비해 놨다.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참아야 되죠. 좀 힘듭니까? 여러분 입 꽉 깨물고 참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가 뭔지 아세요?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상송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구했어도 성령은요 틀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 구해요. 그러면 이 잘못 구한 거 성령님께서요 딱 그래 네가 이렇게 구했지 요거 딱 고쳐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딱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 지금 내 자꾸 기복신앙 아닌가 죄 짓는 거 아닌가 에이 괜찮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거 딱 고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중간 단계가 있어. 거름막이 있어요. 거름막이 딱 해서 성령께서 거름막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친히 강구하신다. 와 멋진 하나님이에요. 멋진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그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실패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깨닫습니다. 그 거절이 가장 좋은 축복이었다. 상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등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간절히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가장 최선을 주시려고 여러분 좋은 거면 좋은 것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버텨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탁 던져주실 때에 기도가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대요.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